할렐루야. AU 채플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 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미성대 학우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체프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다음 학기를 계획하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인데요. 비전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참 힘든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현재는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뜻하지 않게 발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고 또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두려움이 내가 직면한 상황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앞서서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공포를 느낍니다. 저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저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었는데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선택했지만 졸업할 때쯤에는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역에 대한 자신도 없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뭐 그런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와서도 처음엔 굉장히 많이 무서웠습니다. 유학을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강했는데요. 막상 공항에 딱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온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두려움과 이런 무서움은 다양한 곳에서 옵니다. 실제로 내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이 정말 두려울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섬길 때도 오는 것이죠. 제자도의 길이 사실은 그런 위험의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라오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쉽게 결정하고 또 쉽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또 예수를 따르는 이것은 항상 내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또 헌신이 요구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그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인물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주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고요. 나라가 빼앗기자 똑똑하고 건강한 또 건장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고위 공직자로 올라간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의 직책을 보면 왕의 술관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보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왕이 가장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쯤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고향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그 고향의 소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 또 고향으로 먼저 돌아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엄청난 고생과 위협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곧바로 주저앉고 맙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단은 너무나 정말 삶을 바꿔놓는 그런 결단이었죠. 그 고위 공직자의 위치를 내려놓고, 좋은 위치를 내려놓고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간청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고향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자기 민족들을 돌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그가 했는데요. 사실 왕 앞에 가서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한 그런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폐허가 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 놓고 봐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 헌신과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큰 결단을 하고 이 폐허가 된 자기의 국가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러한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이 결코 순탄하거나 평안한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완전히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어요.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을 보게 되면 2절, 9절, 10절, 13절, 19절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거짓말을 하고 왕에게 모함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느헤미야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틈만 나면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요.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방이 그를 해치고 죽이려는 사람들로 넘실댔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또 음해하고 못되게 하려 할 때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가 되고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좀 진단해 보면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진실과 사실보다 자기 생각이 훨씬 더 강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적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점점 더 양분화되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신앙인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거룩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주의 종이 되어서 그 길을 가려 할 때는 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비난들이 있고 더 조롱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도 또 주의 종이 되려 할 때에도 세상은 더욱더 여러분을 비웃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쩌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갈등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느헤미야의 그 믿음과 그 결단,
어떻게 그것이 가능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놀랍게 다가왔고, 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 전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사명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그가 사명을 발견했고,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명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 그것을 비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전은 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받았는가? 그 비전을 품고 사는가? 그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Our greatest weakness lies in giving up. The most certain way to succeed is always to try one more time.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은 쉽게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분명한 길은 언제나 다시 한번 one more time,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완전히 지지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열정과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세워가면서 새로운 시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시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면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와 방법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요, 비전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전 선언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Built to Last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말하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수많은 기업 가운데서 100년이 넘게 위대한 회사로 영속하게 되는 기업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했는데, 그들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가치라고 부르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존재하는 핵심 가치와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런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깊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글로 적어본 사람과 적어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자기 미래 인생의 목표를 글로 작성해 본 사람 가운데서 90% 이상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50년대에 미국의 예일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생에 대한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며 또 그것을 기록하고 다니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 아마 여러분이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 따르면요, 단기 목표는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이 60%였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27%였습니다. 또 인생의 목표는 있지만 생각만 하는 사람이 한 10%였고요. 이루어야 할 명확한 목표를 종이에 적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3%에 불과했습니다. 20년 후가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추적을 해봤더니요, 놀랍게도 이루어야 할 명확한 목표를 종이에 적어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 몇 %였습니까? 단 3%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을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들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젊은이들 만났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만 나의 인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기록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를 진짜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그분의 분명한 뜻과 또 구체적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생겼다면 그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5년 이내에 이룰 수 있는 단기 목표와 또 그 이후에 그 장기 목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목표는 현재를 중심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실현 가능한 것들을 삼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올해 GPA를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 졸업을 위해서 논문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인생의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또 목표도 더 잘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원한다면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훈련과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면 기도하는 습관, 또 묵상하는 습관, 글을 쓰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와 영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그것을 확인해가는 일인데요. 요즘 그 어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활용해서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적고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합니다. 또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그걸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쪼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시간을 잘 못 쓰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한 달로, 그것을 1년으로, 그것을 5년으로, 10년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열정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정말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간을 아낍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 번째,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마지막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과 목표를 향해 끝까지 항해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요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박사과정을 못 마칠 확률이 높다. 첫 번째가 아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 두 번째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믿을 만한 게 있다면,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있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 그 제3의 것을 의지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정말 좋은 직업이 있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피할 곳이 있을 때에는 정말 치열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뭔가 의지할 것이 없고 또 정말 믿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서 돈이 없고 또 상황이 어렵다면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 이 절박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결심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한다. 유명한 말이죠.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없는 백성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절박합니다. 시간이 제한적임을 인식합니다. 지금 무언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락을 꿈꾸지 않습니다. 편리를 쫓지 않습니다. 정체를 혐오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위대한 인권 운동가였고 또 목사였고 흑인이었던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그 최종적인 평가는 안락과 편리의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도전과 논쟁의 한 복판에 서 있을 때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가게 될 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논쟁의 한 복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성숙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느헤미야처럼 닥쳐있는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열정과 힘과 능력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우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보면서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총장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미성대학교도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또 우리의 이런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서부터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고 또 그런 사명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2020년이 저물고 2021년이 와서 새로운 체프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극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꿈꾸면서 또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채플 시간을 통하여서 2020년 가을 학기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오늘도 땀 흘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학업의 과정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미성대 한 사람 한 사람 하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미성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 공동체 위에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